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시고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의 모든 욕심과 죄악들을 버리게 하시며 오직 주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8장입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2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니 공고한 자들의 이를 듣고 기뻐하기를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인하시고 내 모든 위험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주시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찬송 205장입니다.
정원성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천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주님의 날 주님 백성들 이 세상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귀한 전으로 발걸음 인도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에 맞게 산다 하면서도 연약한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근심과 고통, 여러 가지 건강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저희들 실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엄청난 아말렉 족속들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신앙의 혈통을 이어가는 귀한 가정들, 특별히 이 가정의 달 맞이하여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늘 임만일하시고 살아계셔서 주님의 참다운 사랑이 우리 가정에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가정이 튼튼하고 먼저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하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참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갈과 이스마엘과 같이 방성대국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참으로 그들의 고통을 위로하여 주셨듯이 참으로 이 세상으로 인하여 다가오는 많은 고통과 근심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농번기에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건강 해치 아니하도록 늘 일터에서 시간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기도하는 순간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지금은 피땀 흘려 일하지만 가을의 알찬 복식을 거두는 참으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드리지는 순간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목사님 단위에 세워 주셨습니다. 목사님 말씀 선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가고 살아 움직이는 말씀에 되어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깊게 묵상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릴 수 없나이다. 아멘. 찬송 204장입니다. 그
위에 세운 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이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나고 집을 지으가나. 비가 오고 물려면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이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는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산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산 말들이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이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역대하 17장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675쪽입니다. 역대하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이루가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하시겠습니다. 문을 들어
생명수를 홀로 예수 서울이며 나중에라 주님 나를 부르신다 믿는 자 영원히 살고 노래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한 백성을 찾아가사 오랜 잠은 기다리네 인내하시는 이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나라 불같은 이마를 믿는 자 영원히 살고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35세 왕이 되어서 그리고 그 25년 동안 통치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성경에 보면 의로운 왕으로 기록됩니다. 아버지 아사왕이 펼쳤던 그 선정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나라와 국민이 부강하게 살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여호와 샬롬 평화를 누리게 한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오늘 역대서에서는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신앙 개혁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지 부귀와 명예와 영광을 얻고 또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먼저 여호사밧은 분명한 삶의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삶의 기준이 명확했음을 말씀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백성들이 평안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셔서 그 은혜를 백성들이 누리고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에게 분명한 기준은 내가 다윗 왕처럼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다윗 왕처럼 여호와를 섬기며 다윗 왕처럼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삶의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고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는 이방신을 섬기지 않는 그런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4절에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길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된 삶을 살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크고 작은 일이 참으로 어떤 상황이 오든지 다른 방법을 찾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는 달랐습니다. 아합 왕과도 달랐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에 절하지도 않는 바알신을 섬기지도 않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오직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호사밧 왕의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오직 다윗 왕이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품고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분명한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여호사밧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함을 누리고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살 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일은 그의 아버지 아사 왕에게 약속된 일이었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이하여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사랴 선지자가 아사왕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날 것이다, 이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사왕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 하나님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자 그 하나님 앞에서 여호사밧을 만나주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 길을 걸어서 여호와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살아가고자 하는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사밧처럼 말씀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려면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면 우리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참으로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기준이 되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삶의 기준이 말씀인데 말씀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려면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됨을 오늘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절에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었는데 유다의 아사왕 때에 처음으로 남유다의 신앙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일이 아사왕에서 끝나지 않고 그 아들 여호사밧 때까지 계속 이어져서 아버지와 아사왕, 참으로 아들 여호사밧이 다 같이 신앙의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아사왕은 백성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자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주신 율법으로 살아가자고 선포하는 것으로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는 그렇게 끝냈는데, 그런데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교육시키고 있었습니다. 방백들을 백성들에게 보내서 율법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으로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방백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을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보내서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쳤어요. 이렇게 신앙 개혁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행동으로 보여져야 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도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니고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할 때 스마트폰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를 마칠 때도 우리는 스마트폰부터 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루를 마칠 때도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았음을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말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살고 산다면 우리가 하루에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이 말씀 붙잡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밤에나 낮에나 언제든지 잘 때나 깰 때나 일할 때든지 어느 때든지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필요한 것은 기준이 되는 말씀을 따라서 구체적인 행동이 있다면 이 행동이 한두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항상 유지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 주변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주변 국가들이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서 이제는 조공까지 바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12절에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구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영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주변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해서 공격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조공을 바치게 만들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잘 관리했습니다. 필요한 성읍을 건축하고 용맹스러운 군사들을 파견해서 그것을 지키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선시대에 조식이라는 학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조식이라는 학자는 자기 옷 소매 끝에 작은 방울을 달고 다녔대요. 이 방울이 울리면 혹시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내 자신의 그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도 매주자라고 해서 문설주에 신명기 말씀을 써붙였고 자기들 옷소매에 말씀을 써붙여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따라 행동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받은 은혜를 지켜내고자 하는 그런 애씀이 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참으로 실천하는 삶이 연속해서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이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면서 이 은혜를 참으로 기억하고 그 은혜를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이라는 그 삶의 기준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의로운 왕이 되었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참으로 경제적으로도 부강하고 평화를 누리는 그런 나라를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기준이 되는 말씀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삶이 있어야 되고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야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정말 평화를 누리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지금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마. 주께 드리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참으로 나라가 평안하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그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족함이 없고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감사하여서 믿음으로 아버지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임을 또 주일원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아버지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 박이선 집사님 생일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박이선 집사님 하나님께서 늘 굳건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셔서 다시금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박 집사님 연루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건강 주셔서 남은 여생 평안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온양숙 성도님 생일 감사임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때가 되어서 사랑하는 여종을 아버지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여생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늘 함께 하시사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참으로 어머니에게 늘 효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이 늘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장 말씀하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 어디서 머리를 숙이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은혜가 삶의 기준을 말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